단체든지 또 교회든지 리더십을 교체할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바꿔야 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리더로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또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망합니까? 학력이 높고 경력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력도 있고 능력도 탁월한 사람, 손에서 불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선택합니까? 또는 성품과 인물이 출중해서 가까이 가기만 해도 황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까? 참으로 우리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선발할 때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게 될 때에 가져야 할 그런 어떤 기준이라 할까요? 또 여러분들이 청빙해야 될 그런 선발 절차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를 청빙하십시오. 아무리 학력이 있고 경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품이 좋고 인물이 있어도 미련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조직을 완전히 망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한 나라를 멸망하게 만들 때는 미련한 지도자를 세우게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혜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울 때는 그 나라는 흥왕하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 힘이 있고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속한 어떤 조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지혜를 말할 때에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려면 말씀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리더십을 교체할 때에 세상적인 어떤 안목에서 또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사람을 선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는 성령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지혜를 가지려면 말씀에 능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리더십이 교체될 시기가 왔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사무엘은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2절 말씀입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여기 보면 사무엘이 늙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리더십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일이고 확실한 일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데까지 나는 목회하겠다, 그래서 70 넘게까지 목회하시고 90 넘게까지 목회하시는 것을 봅니다. 미국에는 그러한 일들이 상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모세가 병들고 기력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그의 나이 120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지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모세는 젊은이와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퇴를 요구하셨고 그를 이 세상에서 떠나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고 건강해도 때가 되면 내려와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부족하고 또는 무능력하게 보이고 전 세대에 비해서 너무 경쟁력이 딸린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 교체에 있어서 나이가 들면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을 사회의 법이나 교회의 법이나 동일하게 적용해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 리더십을 교체할 때가 왔습니다. 능력이 있고 어떤 영성이 있어도 리더십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사무엘이 리더십을 누구로 교체를 했느냐면 자기 아들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아들들이죠. 하나는 요엘이고 하나는 아비야입니다. 요엘이라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비야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삶의 그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낳아서 그 이름을 지을 때도 그 이름 속에 하나님 중심 사상을 집어 넣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들이 말입니다, 이 리더십이 교체가 되고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에 좀 잘해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명성에 걸맞게 좀 바르게 해주면 좋은데 이 아들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사라는 것은 재판관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재판도 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이끌어갔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또 사법적인 문제, 이것을 사사들이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훌륭한데 아들들이 부패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우리들의 신앙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좋은 목사님들 자녀들 보면 타락한 자녀들이 제법 많습니다. 좋은 교인들,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교인들이고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에 자랑스러운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불신자가 되고 온갖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엄마가 우리가 안 보는 곳에서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래. 교회에서는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집에서는 세상적으로 살아서 자녀들이 저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거 정말로 잘못된 생각들이고 그것은 아주 무서운 정죄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게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사무엘 보십시오. 사무엘은 당대에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죠. 말씀에 능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먹칠한 적이 없습니다. 죄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요. 죽는 순간까지 평생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지만 그러나 그 사울 왕을 불쌍히 여겨서 죽는 순간까지 기도했던 그런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자녀들이 둘 다 전부 다 부패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무엘이 너무 바빠서 자녀를 못 키워서 그렇다. 저는 그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빠서 자녀들을 못 키운 게 아니고요,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자녀가 생기고 나쁜
아버지 밑에 나쁜 자녀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쁜 아버지 밑에 좋은 자녀가 생기기도 하고 좋은 아버지 밑에 나쁜 자녀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식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선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끝까지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기도와 인내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보다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특별히 신앙 좋은 분들의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신앙도 별로 없고 때로는 죄도 짓는다.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너 이래도 날 믿을 거야? 네 자녀가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도 너 나 끝까지 섬기며 사랑할 거야? 하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럼요 주님. 주님이 우리의 아이들 나중에는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실 거잖아요. 주님이 저 아이들이 나중에는 주님 붙잡고 살게 하실 거 저는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우리가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중에 그래 됐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믿음 위에 세우시는 겁니다. 저는 사무엘이 죽는 순간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자식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식들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 자식들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에게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은 겸손의 도구로서 몸에 질병을 주셨고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에게 죄를 저지르는 자녀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요엘과 아비야는 그 이름대로 여호와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자녀들이 부패를 하고 있으니까 리더십 교체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리더십을 교체해달라고 백성들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를 합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정말 정당한 요구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늙었고 리더십을 교체했던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사사로서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제 사사 또는 새로운 지도자, 이 리더십을 세워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요구가 너무나도 정당하고 합당한 요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겉보기에는 굉장한 이 명분 있는 요구인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목사님 그냥 막 바꾸면 안 돼. 그냥 바꾸면 이 문제가 되는 거야. 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목사님 바꿔도 됩니다. 제가 부패하거든 절대로 오래 기다리지 말고 그냥 저를 바꾸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자, 왜 이 정당한 요구 같은데 이것이 악한 일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한번 보시죠. 7절 8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백성이 너희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지금 왕을 세워달라, 새로운 리더십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의 자녀들은 분명히 부패했는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너무너무 정당한 그런 요구인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다르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버리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리더십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여기까지는 정말 정당한 요구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사무엘도 늙었고 그 아들들도 부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을 달라는 거,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빌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내가 뭐였느냐면, 거기 보시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 보면 왜 왕이 필요하느냐면 이스라엘의 인근에 있는 나라, 암몬, 모압, 블레셋, 이집트,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나라들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고 사람 왕을 세워주십시오.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카리스마 넘치고 나라를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다른 나라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혹을 걷던 사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다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는 나라 말고 사람이 이끄는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확증할 수가 있는데,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모세 시대에 이집트에서 주님이 그들을 해방시키셨죠.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400~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르하는도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서 보여주듯이 항상 나를 버렸다. 항상 나를 버렸다. 그것은 마치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지금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리더십,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상 숭배와 같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그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잘못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후로부터 내가 그때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었는데, 율법을 주었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지금 너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을 따르지 않겠다고 저들이 선언하는 거다. 사람의 말을 따르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하는 거다. 그러므로 저들은 지금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뭐합니까? 주일날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시대에 이집트에서 해방하게 하신 후에 광야를 40년 동안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피나도록, 눈물 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 피나도록 눈물 나도록 훈련을 받았냐면, 이집트에서 나온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삶이 이집트에서 살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향락들, 늘 그런 것에 그들이 소망을 두는 거예요. 만나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들에게 가르쳤지만은 모세가 잠시 자리만 피우면 이집트에서 섬기던 금송아지 갖다 놓고 그걸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이집트에서 살아오던 그 400년의 그 죄악된 습관, 세속적인 습관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처럼 항상 먹고 사는 문제, 자기들의 삶의 평안함과 안락한 문제, 그것만을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이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집트에서 금방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 삶의 문화와 습관과 우상과 생각까지 다 뿌리채 뽑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신명기 8장 2절과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독하게 훈련시켰던 그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4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무슨 훈련시켰습니까? 사람이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닙니다. 주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붙잡고 살게 하려고 40년을 주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먹고 마시는데 늘 거기에 연연해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내가 번영하는 데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거죠. 주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 살게 합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 또는 예수라고 부르는 일들이 지금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버렸다. 나로 하여금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왕은 세상입니다. 주님, 세상에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명예도 필요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뭔가 살아가려면 주님, 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늘 그런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여러분에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돈도 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명예도 주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자기 돈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는 탐욕스럽고 그 탐욕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이 너희의 삶은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다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탐욕 곧 우상숭배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은 다른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나라, 이 사람들의 왕과는 다릅니다. 사무엘에게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런 왕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왕을 줄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왕은 다릅니다. 신명기 17장 14절과 2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정리를 해보면 6가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왕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자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왕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불신자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군사력이 강하면 안 돼요. 그것은 곧 권력을 말합니다. 주님은요, 힘 있는 왕, 권력 있는 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과 다르죠. 우리가 세상 군주론을 보게 되면 군주는 곧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않아야 한다. 왕이 되면 자식도 많이 두어야 하고, 이웃 나라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이웃 나라와 함께 화평을 이루기도 하고 또는 파트너를 형성하기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되면 이 왕으로서의 스트레스를 그는 성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못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면 안 된다. 돈이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왕이 되는 사람이 권력도 없어, 또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안 돼, 돈도 없어, 무슨 재미로 왕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왕이 될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책을 등사를 해서 늘 곁에 두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왕과 정말 다르죠? 주님이 말하는 왕은요, 모든 것을 오직 주께 두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힘입으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하는 왕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을 통해서 늘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렇게 요청을 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겁니다. 사무엘이요, 모세가 가르친 대로 우리에게 그런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말씀대로 사는 왕, 그런 왕을 이제 세워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척이나 기뻐하고 그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삶과 세상이 가르치고 보여주는 삶은 완전히 틀립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집어넣어 버리면 교회는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그런 교회는 결국은 종교로 전락해 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세속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모든 나라에 있는 왕, 그런 왕을 요구를 했습니다. 세속적이고 물욕적이고 권력지향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교만한 왕을 요구했던 것이죠. 왕은 그런 왕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신 것은 왕을 통하여서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우리들의 영원한 왕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왕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에 가면요, 너희에게는 지도자가 한 분밖에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도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제사장도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임성하는 겸손한 왕입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는 물욕도 없으시고 권력욕도 없으시고 성에 대해서도 아무런 욕망이 없으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의로운 왕이십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원하는 리더십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있어야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요.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소명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저는 그 모든 게 헛되고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명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교회를 건강하고 그리고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 만들어 세우신 후에 은퇴할 때 그는 깨끗하게 은퇴를 했습니다. 반면에 많은 목사들은 은퇴를 하면서 교회에 수십억을 퇴직금으로 받아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몇백만 원을 월급으로 요구를 하죠. 그 교회들이 다 해줍니다. 그 헌금 교회 겁니까? 그런 데는 헌금하시면 안 돼요. 헌금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인간의 그 탐욕스러운 아가리에 다 집어넣습니까? 그 이재철 목사님이 요즘 그 부분을 굉장히 질타를 합니다. 어떻게 목사들이 은퇴를 하면서 수십억을 교회에서 받아가고 교회에 그 많은 헌금을 그냥 자기 주머니에 다 집어넣느냐고. 그분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정말 검소하고 바르게 사셨어요. 지금도 바르게 살고 있고. 그런 분이 한국의 지도자였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고
그런 분과 같은 분들이 앞으로 지도자가 되어야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를 보여줘야 된다. 그렇다면 주님이 세우신 리더, 이제는 늙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리더십을 인계해야 되는 이 사무엘은 예수님을 보여주었을까요?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도 사람입니다. 섭섭함도 있고 배신감도 느낍니다. 장로들이 와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 자녀들은 부패했으니까 우리 새로운 리더십 세워주세요, 왕 세워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정말 섭섭하고 실망감도 크고 배신감도 컸을 겁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기 보십시오.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그 사무엘도 인간인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내 아들들이 좀 못할 수도 있지, 그런 거 한번 좀 넘어가면 좋을 텐데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애쓰고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돌아오는 게 이것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마음을 여겼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섭섭한 마음은 섭섭한 마음이고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리더를 달라고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문제를 자기 감정과 상관없이, 자기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선지자의 사명을 그는 그대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섭섭함이 일어나고 배신감이 일어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사신 게 없습니다. 그도 화가 나고 그도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무엘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를 주셨고 그리고 백성들의 말대로 왕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위로, 사무엘아, 너를 버림이 아니다 나를 버리는 거다 라는 이 말,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데 그 위로로 이스라엘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을 떨쳐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왕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왕을 세운 후에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왕을 세운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비가 오는 그 시기가 아닌데 미를 추수하는 시기인데 하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써 우레와 비가 오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이 그걸 보여주면서, 자, 보셨죠? 여러분이 왕을 달라고 한 건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왕을 세우는 일로 인해서 다른 나라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쉬는 죄를 절대로 제가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말씀을 가르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세워졌고 나는 이제 무대 뒤편으로 물러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사무엘은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그가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며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었잖아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예수님 보여주어야 해요. 나중에 마귀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건 다 헛되고 헛것입니다. 차라리 목사가 안 되었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 목사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권세 있고 돈 많고 잘 되는 인생을 보여주지 말고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리더십이 교체될 때에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학벌 좋고 인품 좋고 얼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